17장 1절.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시편 121편 2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2편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시편 123편 1절.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아멘. 가까이 계신 분 교제하십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시편 123편은 누가 기록했는지 잘 모릅니다. 다윗의 시, 모세의 시, 이렇게 시를 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낸 시도 있는데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시편 123편은 아마도 느헤미야 시대에 느헤미야와 함께 사역했던 한 분이 이 시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추측하는 이유는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손 중에 한 사람인데, 포로로 잡혀가서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인데, 술 맡은 관원은 단순히 술을 따라주는 정도가 아니라 요즘으로 하면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술 맡은 관원은 왕의 비서실장입니다. 비서실장이면 장관급이고 장관보다 영향력이 더 세고 오히려 측근 총리보다도 왕에게 더 최측근이 느헤미야예요. 성공해서 그리 어려움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고 무너져서 하나님의 성, 자기 조국이 너무 무너졌다는 얘기에 마음이 상해서 꿈을 갖고 금식 기도를 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자기가 모시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런 말을 부탁하기가 어려운데, 나 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올 수 있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아마도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상당히 신뢰한 것 같아요. 그걸 허락해줘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하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허락해줘요. 그리고 여러 가지 도와줘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의 유다인들은 느헤미야가 왔다는 소식에 굉장히 기대가 부풀어서 있는데, 느헤미야가 다니면서 내가 성벽을 쌓으려고 왔다, 나를 도와달라 그랬더니 유다인들이 모두가 느헤미야의 말에 동조해서 성벽을 쌓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시작하니까 그 땅에 먼저 와 사는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 이방인들이 집요하게 회방하고 방해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그 조롱 중에 하나가 세번역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 4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이거 벌써 조롱하는 말이죠. 저것들이,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하고 어떻게? 빈정대요. 이 3절은 이렇게 또 계속해요. 암몬 사람 도비야도, 암몬도 이스라엘 유다인에겐 이방이잖아요. 한마디 거들었다. 다시 쌓으면 뭘 합니까? 저것들이 다시 쌓으면 뭐 합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얘기가 성경에서 좀 점잖하게 해서 그렇지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테러가 만만치 않았어요. 그리고 빈정대고 비웃고 조롱하는 말이 도를 넘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쓰진 않았지만은 저 상황을 잘 아는 느헤미야와 같이 성 쌓는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123편을 썼다고 생각하는 것은 123편 3절 4절 때문이에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서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조소, 멸시, 심한 멸시, 비웃고 희죽거리고 욕하고 비난하고 또 공격해오고. 여기 넘치나이다, 넘치나이다 이 말은요 엄청 심하게 모욕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자존심을 너무 상하게 하는 거예요. 자존심을 너무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를 하는 사람들이 빈정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넘치나이다 그 말에는 그래놓고 자기끼리 껄껄껄 웃는 거예요. 지들이 뭘 한다고 그러면서 막 웃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느헤미야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 아닥사스다 왕은 전 세계에 가장 힘있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데 그걸 협조해 준다면 느헤미야와 신뢰가 얼마나 두터워요. 왕궁에서 비서실장이면 저런 사람들 한 방에 날려보낼 수 있어요. 지금도 느헤미야가 지금도 하면 할 수 있어요. 왕궁에 아는 사람들 통해서 저거 좀 입 좀 막아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금 단순히 성을 건축하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견뎌내는 게 너무 힘드는 거고, 주변에서도 느헤미야한테 그랬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저거 어떻게 좀 손 좀 보세요. 그러면 우리 참자. 근데 사람이요 좀 이렇게 사업이 안 되는 것도 하다 보면 되겠지. 경제가 좀 쪼들리는 것도 좀 이겨내겠지. 또 뭐 일이 잘 안 되는 것도, 이런 것도 좀 견뎌낼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가장 힘드는 게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이거는 죽고 싶을 만큼 힘든 거예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서로 집안 얘기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집안은 뭐가 잘내서, 너희 집안, 그거는 아주 그냥 끝장내자는 거예요. 아무리 싸워도 그쪽 얘기는 아예 건드리질 마세요. 건드리질 마세요. 그거 건드리면 이거 아주 상당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막 심한 멸시, 조소와 멸시, 비웃음, 희죽거림, 그리고 막 공격, 이걸 참아내는 사람이 참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런 생각, 두고 보자. 이게 보편적이에요. 더구나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무시하고 막 조롱하고 비웃고 힘들게 해. 나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두고 보자. 나도 그 말 해봤어요.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 했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 종합청사에 한 사무실에 직원이 한 10대 명 있는데 일하는 심부름하는 알바생을 하나 채용했어요.
그래서 제가 종합청사 903호실에 근무했어요. 직원들 9시 출근하면 저는 8시쯤 못해서 출근을 해서 다 사무실을 깨끗이 정리 청소해 놓고 8시 40분부터 직원들이 오시면 문 앞에서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15명이 윤군 그러면 쫓아가서 심부름하고, 뭐 사와, 어디 갔다 와, 뭐 이 서류 갖다 줘, 그 서류 받아와, 그렇게 하려면 15명 심부름을 저녁 오후 4시 반까지 막 뛰어다니고 심부름 하다가 4시 반 되면 퇴근시켜주면 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15명 뿐만 아니라 다른 사무실에 가면 또 다른 직원들 심부름 만나야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직원들이 제가 불쌍하니까, 그때 촌티가 막 났잖아요. 진지 잡수시오? 야, 우리 얼마나 촌티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어린 것이 불쌍하다 해서 대부분 배려해주고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랬는데, 그 중에 몇 까칠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나한테 푸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어리지만은 제 직책이 뭔지 아세요? 임시사원. 사원이 무슨 임시가 있어. 사원이면 사원이지. 와, 한 번은 내가 너무 무시당했어요. 그래갖고 화장실에 뛰어가갖고 눈이 빨갛게 울고 나오면서 두고 봐라, 내가 성공해서 너 밟아버릴 거다. 다 힘들면, 무시당할 때는, 내가 어떻게 했을 때는 두고 보자고, 기회가 올 거라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힘들 때 생각이에요. 그런데 오늘 123편의 시인은 느헤미야 시대를 맞는다고 하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조롱하고 죽이려고 그리고 비웃고 힘들게 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다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저들 좀 어떻게 손 좀 봐주세요. 우리에게 힘 주셔서 저것들 좀 입 좀 막게 해주세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당해야 합니까? 123편의 시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복수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지 않아요. 은혜를 달라고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간절한 거예요. 조소와 멸시, 심한 멸시로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했는데, 시인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면 다 풀립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면 다 풀립니다. 은혜라는 말을 설명할래도 설명할 게 참 많아요. 그런데 아기를 새끼려는 가정에서 상담을 하는데, 남편은 그런 가정 꾸려가려니까 하루 종일 일해서 저녁이면 녹초가 되고, 아내는 애들하고 막 씨름하고 그래서 녹초가 되고, 애들도 애들대로 그 저녁이면은 집안의 갈등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엄마 아빠가 저녁 되면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 같은 봉선화 씨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건드리면 확 터지는 거예요. 그냥 막 부부가 부딪히고 애들이 부딪히고 부모 자녀가 부딪히고, 그런 얘기를 쭉 듣는데,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이 그런 말을 할 때 제가 쭉 들으면서 아, 그래요, 힘들겠네요, 그래요, 힘들겠네요. 그랬더니 제가 뭐라고 말하기 전에 그분이 해답을 주세요. 결론은요, 지가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요.
제가 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지요. 기도 좀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끝났어요.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작은 충격도 엄청난 아픔이 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건데 객관적으로 보면 그 한마디가 막 나를 죽일 것 같고 막 힘들 것 같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힘든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자극적인 말을 해놓고 내가 후회할 줄 알면서 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조소, 멸시, 심한 멸시가 시인에게 힘든 게 아니고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다 회복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아픔의 배경에 먼저 시인이 구하는 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면 답이 나왔잖아요. 지금 어려움이 아니잖아요. 은혜가 떨어진 게 어려움이지.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힘든 거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것도 뭐 힘든 게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지난주 한 병원 가서 예배 드렸는데 당신 계열의 병원이 3, 4개월 사이에 18개를 문 닫았대요. 제가 깜짝 놀라서, 아픈 사람이 많으면 병원은 괜찮잖아요. 이거 코로나 환자가 다른 환자는 다 그냥 묻어버린 거예요. 대부분의 근근히 유지되는 병원들은 병원도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얘기 들어보면 다 불안하고 걱정되고 어떻게 할지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하지요? 주님의 답은 그래요. 은혜 받으면 돼. 은혜 받으면 돼. 자녀들이 너무 게임에 빠졌잖아요. 문제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은혜 받으면 돼요. 언젠가 금요일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목사님 한 분이 과거에는 마약에 심히 빠졌었어요. 그러다가 마약 판매책으로 수배를 당해서 도망다니다가 가다 도망간 게 오살리기도원으로 도망갔대요. 오살리기도원에서 굴 속에서 자살하려고 마지막 하는데 엄마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면 산다. 그래서 죽을 일 잠깐 멈춰놓고 그렇게 굴 속에서 기도하다가 은혜 받았는데, 이분이 은혜 받고 나중에 목사님 돼서 글을 썼는데, 은혜 받으니까요 마약보다 더 세더래요. 마약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은혜에 그렇게 기쁨이 있더래요. 여러분, 남편이 좀 힘들게 해도 은혜 받으면 그까짓 거예요. 아내가 좀 힘들게 해도 은혜 받으면 그까짓 거예요. 은혜가 그 모든 힘든 거 다 이겨나가는 답이니까. 그러니까 멸시, 조소, 심한 멸시, 그게 넘쳐서 죽을 것 같은데 시인의 기도는 은혜를 베푸소서, 더 은혜를 베푸소서. 그런데 123편에 이렇게 은혜를 갈망하는 시인은 은혜가 임하는 통로를 안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은혜가 임하지요?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은혜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살 수 없을 것 같고 못 견디게 무시당하는데 그쪽 보지 않고
주님을 우러러보면서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 왜 주님 향하는 거예요?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주님. 우리는 힘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 않고 자꾸 사람을 찾아다녀요. 그러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정말 행복하시죠? 만족함이 없었네. 미안한데요, 사람들이 힘이 되기도 되지만 사람들 만나면요, 상처 안 받고 짐이 안 되면 다행이고 본전 찾은 거예요. 그렇게 좋았던 사람도 마음에 상처 줄 수 있어요. 그렇게 의지했던 사람도 내게 그렇게 아픔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다 사람이고 세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너무 이기적인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했는데 두 가정이 굉장히 친했어요. 근데 그 두 가정이 같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갔어요. 둘이 너무 친하다고. 그런데 둘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같이 같은 동종을 비즈니스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둘이 경쟁을 하는데 원수도 세상에 그런 원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중에 그 두 사람을, 양쪽 가정을 다 만나본 거예요. 양쪽 다 세상에 사람은 그래요. 사람에게 은혜 받을 생각 하면은 오해되는 거예요. 은혜는 주님밖에 없어요. 은혜의 뿌리도 주님이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도 주님이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치유하고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것도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에이, 가서 술이나 한잔 해야겠다.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기도할 때야, 밤늦게라도, 낮에라도, 새벽에라도, 저녁에라도 기도할 때야 기도해야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 피곤하고 이 바쁜데 쉬어야 스트레스가 풀리지. 그때 주님은 아니지,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얼만큼 바라봐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에스더가 왕비가 됐을 때 자기 민족이 하만 총리에 의해서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자기 남편인 왕 앞에 우리 민족 좀 살려달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왕이 부르질 않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부르질 않았어요. 궁중법의 왕비라도 왕이 부르지 않는 데 가면은 쫓겨나거나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자니 민족이 망하고 왕 앞에 나가자니 자기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3일 금식하고 예쁘게 차려입고 왕 앞에 나가요. 근데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오는 걸 받아주면 손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지휘봉 규가 있어갖고 저쪽에 에스더가 문을 뿅 열고 나오는데 손을 들어 규를 표시하면 에스더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스더가 문 열고 들어오는데 딱 놓고 그러면 에스더 금방 잡혀가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 어디를 봤을까요? 어디를 봤을까요? 왕이 저 손을 어떻게 할까? 에스더의 눈은 왕의 손에, 그리고 가슴은 하나님을 향해,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눈은 왕의, 아하수에로 왕의 손을 보면서, 가슴은 하나님을 보면서, 주님, 주님. 그런데 고맙게 왕이 손을 탁 들잖아요, 귤을. 에스더가 가슴속으로 큰 숨을 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게, 그게 은혜의 통로예요. 은혜가 답이잖아요. 아침에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시작하고, 일터에서도 틈틈이 주님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감사일기를 쓰고, 저녁에 잠을 자면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꿈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을 24시간 바라보는 건 간절함이에요. 하루 종일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 은혜가 임하는데,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여? 잠언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느니라. 겸손이 뭐예요? 교만이 뭐예요? 교만은 하나님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눈 마주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불편하게 생각해요. 필요할 때만 오세요. 괜히 잔소리하지 마세요.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괜찮아요. 우리 회사 조금 어렵지만 내가 풀어갈 수 있어요. 기도 안 해도 돼요. 이게 교만이에요. 겸손은 뭐예요? 주 없이 살 수 없어요. 주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주님 은혜가 있어야 이거 극복할 수 있어요. 주님 은혜가 있어야 일어날 수 있어요. 주님 은혜가 있어야, 은혜가 있어야.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 은혜를 베푸소서.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가 주님을 향해 은혜의 통로가 활짝 열린 거예요. 피곤해서 새벽에 기도 못 하세요? 주님이 안 도와주셔도 되니까 기도 안 하시지요. 주님의 도움이 절실하면 피곤하다고 안 오겠어요? 바빠서 저녁 예배 못 드리세요? 주님이 필요 없으니까 그렇지요. 제가 해결해 볼게. 간절히 찾는 자가. 어떤 분은 저 혼자 잘하고 있어요. 그럼 교회 뭐로 세워요? 혼자 하라고 그러지.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은혜 받기를 더 원할까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더 원할까요? 사실은 우리들이 무디어서 그렇지, 내가 은혜 받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민수기 6장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내가 은혜 받기보다 하나님이 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시편 67편 1절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부모님이
어린 자녀들이 뭐 좀 사고 싶은데 못 사주다가 조금 조절을 해서 애들 그렇게 좋아하는 거 사가지고 가잖아요. 사가지고 가면서 에이씨 아까워 죽겠네, 아니 그놈 보고 왜 나갔고, 이러는 엄마가 없어요. 의붓엄만 그러겠지. 진짜 엄마는 안 그래요. 그렇게 아까운 돈을 써서 사지만은 들어갈 때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어떻게 주지 이거? 애들이 너무 좋아할 텐데. 애들이 좋아할 생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막 찬송 부르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주님 사랑하고, 은혜 받고 웃고 춤추고 이러는 걸 보면은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면서 은혜를 막 준비해 놓고 어떻게 줄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닫아놨어. 주님을 향해 열면 주님은 부어줄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이사야 5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포도주와 우유는, 포도주는 굉장히 달달하고 당분을 공급하고 기쁨을 줘요. 우유는 가장 좋은 영양소들이 함축된 에너지 보고예요. 근데 포도주와 우유를 공짜로 먹을 걸 왜 사 먹으라고 그러냐? 이게 돈으로 계산하면 계산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귀한데, 공짜로 주니까 뭐라고? 은혜라고. 이 뭘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포도주와 우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답이 되시는데, 뭐부터 답이 되시냐? 내 마음에부터 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쁘면 뭐가 문제예요? 내 마음이 넉넉하면 뭐가 문제예요? 내 마음이 자신감이 있으면 뭐가 문제예요? 가지고 뭐가 문제예요? 요즘 상황이 조금 어려워서 이분저분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참 고맙더라고요. 다 당하는 건데요, 조금 참아내면 일어날 수 있지요. 그래도 잘 되고 있어요. 고맙잖아요. 그 마음에 그런 사람들은요 괜찮아요. 더 어려운 상황이라도 괜찮아요. 주님은 그것부터 은혜 베푸세요. 근데 누구한테 은혜 주신다고요? 다시 보세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밥을 찾는 거예요. 누가 포도주와 젖을 찾아다니냐면 지금 갈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갈급하고 목마르고 배고픈데 주님께 안 오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건 해결이 안 돼요. 그거는 치료제가 아니고 진통제예요. 말기 환자들이 너무 아파갖고 진통제를 주면은 아픈 걸 잘 몰라요. 나은 게 아니에요. 술로, 마약으로, 세상으로 근본이 치료가 안 돼요. 우리를 치료하는 건 주님밖에 없어요. 그 은혜. 그래서 어떻게 구해요? 은혜를 베푸시고 더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은혜를 갈망할 수 있길 원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자꾸 교회를 힘들게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거 감지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기도 못 해요? 이것 때문에 예배 못 드려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 때가 된다면 그럴 때도 그 필요도 있지요. 지금 그럴 때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회복돼야 돼요. 그 은혜로 지금 서 있고
그 은혜로 일어나고 그 은혜로 복을 받게 될 텐데, 우리 모두가 한 시간이 조금 더 주님을 향하자는 마음이고 감사일기가 주님을 더 향하자는 마음이지, 24시간 더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로 다 일어서고 회복되고 복된 노래가 많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를